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일주일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월요일날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리고 다음날 또 성전을 엎으시고 또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다른 특별한 사역을 하지 않으셨고 유다에 배신이 있었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성만찬을 보내셨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의 일정입니다. 금요일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거기 나와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감람산에 올라가셨다. 이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갔던 곳이었다. 거기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자, 거기 지도 보시면 예루살렘 이렇게 성전의 모습이 나와 있고, 거기 밑에 기드론 골짜기가 나와 있고 겟세마네 동산이 거기 있죠.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이거 말고 겟세마네 동산이지. 그거 안 들어가 있어요. 네, 여러분 교재 보시면 나와 있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안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멀지 않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라는 뜻하고 올리브를 짜내는 이 올리브 앞찾기의 뜻이 엄밀하게 동일합니다. 우리 거기 교재에 우리 한번 보시면 우선 사진을 잠깐 한번 볼까요? 자,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이 보면 바로 저게 감람산입니다. 해발 한 800m 되는 위치에 있고요. 저게 이제 올리브산, 감람산이라는 것 자체가 올리브 나무 있는 산이란 뜻이군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서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념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 조그맣게 보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보이시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이 저곳이고, 저곳에서 또 900년 된 올리브 나무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그것을 기념해서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영상으로 자세하게 보고요. 저게 감람산이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저 감람산에서 저기 보이는 게 뭐죠? 예루살렘 성입니다. 바로 가까이 있죠, 그죠? 저기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는 그 모스크가 보이고, 그 밑에 뭐 이렇게 돌처럼 저게 보이죠? 저게 뭐라고요? 무덤이에요, 무덤. 유대인들의 돌무덤. 예수님께서 바로 저곳으로 임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저 앞에 무덤을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져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 하나 보여주시죠.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그 기름 틀입니다. 동물이 저 큰 바퀴를 돌리고 저 밑에 올리브를 압축해서 짜내면 뭐죠? 기름이 나오고, 때로는 또 돌출을 사용해서 무게를 눌러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짜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이제 교재에 보면 그 항목이 나와 있죠. 표가 나와 있죠. 여러분 교재를 좀 저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겟세마네와 올리브 짜는 틀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시면 겟세마네라는 뜻이 바로 올리브를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 위치를 보면 뭐죠? 감람산, 올리브산, 서쪽 기슭, 예루살렘 근처에 위치되어 있다 그러고, 일반적으로 기름 짜는 틀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원도 보면 이 감람산이란 겟세마네라는 뜻 자체가 기름 짜는 틀이라는 히브리어에서 그대로 유래가 됐고, 이 올리브 기름 짜는 틀도 뭐죠? 올리브하고 짜는 틀이 이렇게 합쳐진 합성을 한 말이죠. 성경적으로 중요성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겟세마네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기도한 곳이고, 그리고
또 올리브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 귀한 생활에 농사와 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중요성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경험은 뭡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다. 이게 의학적 용어로 헤모히드로시스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굉장한 스트레스와 강한 압박을 받아서 힘들게 되면 몸속에 있는 뭐죠? 모세혈관이 터져서 눈으로도 피가 흘러나오기도 하고 땀방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 용어로 헤모히드로시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만큼 십자가를 앞에 두고 굉장한 고뇌와 강한 압박과 심한 고통에 시달리셨다. 그래서 간절히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뭐죠?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짜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기름 짜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참기름 짜도 어떻게 하시죠? 참기름을 안 짜부신 것처럼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죠? 깨를 넣고 완전히 압축해서 눌러버리잖아요. 확 짜내잖아요. 올리브 기름을 추출하는 것도 올리브를 거기다 넣고 돌로 꽉 눌러가지고 계속해서 압착해서 짜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리브를 압착해서 쥐어 짜내는 그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거랑 동일하게 이렇게 유사하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결과는 뭐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도를 통하여서 순종을 통해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셨다는 거고, 그 올리브 기름이 압착되어서 나오면서 뭐죠? 그것이 순수한 기름이 또 성전에 쓰여지는 거룩한 기름이 되고, 그 기름을 통하여서 뭐죠? 불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된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과 이 올리브 짜는 틀과의 이 단어에서 비롯되는 유사성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이 감람산,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같이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세요. 저기가 전체가 감람산이에요. 네. 네, 전체가 감람산이고, 감람산 저 중턱이고, 이제 조금 감람산에서 밑에 내려오면 저 시커먼 교회. 예. 저기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바로 겟세마네 동산. 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세워진 겟세마네 교회인데요. 예. 저게 이제 세계 각처의 성금을 통해서 지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또 만국교회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 저 정면에 보면은 네. 저기 이제 4명이 있는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 이제 4명의 그림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밖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네. 기도하시는 모습에 궁조를 석고상으로 저렇게 해놨어요. 네네. 그 바로 이제 그 자리니까 네. 그 많은 성지순례객들이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상당히 참 그 예수님의 간절한 모습의 그 기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납작 엎드리신. 예. 그것이 이제 밖에서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교회 정면 안에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에 그림이 새겨져 있고, 네. 그 다음에 정면 바로 앞에 예수님이 실제로 기도했던 그 자리, 그 자리가 정면 앞으로 오게 바로 설계를 저기가요? 거예요. 예. 저 테두리 한번 보셔야지. 예. 저 가시 형태로 뾰족뾰족. 되어 있잖아요. 예. 그거는 그 예수님의 그 고뇌, 예. 그 고뇌를 상징하기 위해서 테두리를 저렇게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저기 얼마나 그런 장소예요. 정말 엄숙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 표정도 보세요. 그 성지순례객들도 엄숙해요, 다들. 조용하게. 예. 그래서 저기서는요 침묵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거기 아주 그냥 안내판에 이렇게 아주 침묵이라고 타고 아주 엄숙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또 교회 자체도 어둡게 설계를 했어요. 조명은.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엄숙하고 고뇌를 상징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교회도 굉장히 이렇게 어둡게 설계를 한 곳이 바로 이제 겟세마네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야, 저곳은 이렇게 가보네요. 저 자리였네요. 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라는 그 사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했다라는 그 사실이 그 자리에 서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가슴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과 고뇌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또 우리가 고난주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또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에 가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울고불고 떼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애는 울기만 하는 게 뿐만 아니라 그 바닥에 누워가지고 몸을 베뱉으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왜 그러죠? 너무 애 놓은 지 오래되셔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손주들 데려가면 그런 일들 경험 안 하시나요? 자기가 뭐죠? 원하는 것 사달라고. 근데 안 사주니까 애들이 막 떼쓰고 막 고함 지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원하는 거를 다 이야기한다 그래서 부모가 그걸 다 사주나요? 안 사주죠. 사줄 때는 언제 사주시는 거예요? 너무 인색들 하셨나 보네요. 사준 기억이 없으신가 보네요. 아이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그게 그 아이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될 때, 우리 그렇게 부모님들이 사주잖아요. 근데 사주지 않을 때는 왜요? 이게 이 아이에게 해롭기 때문에, 좋지 않기 때문에, 걔가 원해도 이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죠. 자녀가 원하는 것을 사주는 것도 뭐죠? 응답이죠. 근데 자녀가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는 것도 뭐예요? 응답이에요. 사주는 것만 응답이 아니라 뭐죠? 사주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거절도 뭐죠?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반대이면 응답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고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때로 시험에 빠집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만이 뭐죠? 응답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잘 생각하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갇혀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교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자, 예수님이 원하는 간구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간구가 아버지요, 뭐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잔은 뭘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느끼시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우리와 똑같은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피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또 갑자기 헷갈리시나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기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육체의 가시가 뭐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 때문에 앞을 볼 수 없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충격으로 안과에 심각한 질환이 있었을 거다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 그래서 전도하고 사역하는데 뭐죠? 간질이 생기면 거품 물고 넘어지니까 복음 사역에 엄청난 방해가 되잖아요. 근데 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바울이 몇 번이나 기도했다고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주님도 오늘 보면 3번 기도했잖아요.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함을 담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까? 낫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낫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바울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또 헷갈리죠, 그죠? 간절히 구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럼 그게 응답된 거예요?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조금 머리가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응답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고, 예스도 응답이고 뭐죠? 노, 거절도 응답인 거죠. 여러분 거기에 보면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맨 아래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제발 좀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내가 사역하는데 너무 방해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 좀 고쳐주시고 제거해 주세요. 우리 한우들이 그렇게 항상 저 만나시면 그런 부탁, 목사님이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셔요. 저도 막 오시면 열심히 때로는 안수기도도 하고 아픈 곳에 서로 함께 기도하는데 낫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영적으로 아직 많이 부족한가 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뭐죠? 내 은혜가 뭐죠?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어 미치겠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네가 약하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그 너의 약함을 통하여서 뭐죠? 나는 더 크게 역사하고 일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약점과 연약함 때문에 복음이 방해된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 약한 것 때문에 너를 통하여 나의 큰 능력과 역사가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듣고 뭐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뭐죠? 약한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약함 때문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의 기도가 응답됐어요? 응답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하는 예스의 응답이 아니라 노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노의 응답이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은 거절당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죠? 거절된 그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았고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더 넘어지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남은 삶을 충성했습니다. 제가 암에 걸리고 싶었겠습니까?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건강해야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열심히 2년마다 건강검진도 받았죠. 건강검진 받아서 어쩌면 또 좀 일찍 발견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괴로워요. 몸도 약하고 또 온전치 못한 부분들도 있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가끔씩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보면 은혜가 된대요. 제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상황에서 암을 이겨내시고 그렇게 사역하는 거 보니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큰 병 알아봤는데 정말 힘든데 그래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본인이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괴로운데 저분은 날 보고 뭐죠? 은혜 받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장례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가는데 박흥기 집사님 또 이미자 권사님 신촌 세브란스 계시니까 우리 장로 입관 예배 드리고 또 몇 분 하고 올라가서 만났어요. 병원에서는 의사가 방법이 없다 그랬거든요. 너무 의사도 난감하고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환자를 받아서 온갖 검사를 다 하는 거예요. 피를 10몇 번을 뽑았다나 모든 몸 안에 있는 검사를 안 나오니까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척수액도 뽑고 그리고 막 꽂으시고 근데 제가 그 병원 가기 전에도 박 집사님 만났지만 박 집사님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전에 같이 기도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질병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이 감사의 간증자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결국엔 또 더 재발되시고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근데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정말 이게 뭐냐고 제가 이런 얘기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마지막 가시는데 목사님 마음대로 기도하라고 다 그냥 던지신 거예요. 다 맡기신 거예요. 근데 병원 갔는데 이미자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의사가 와가지고 주치의가 왔는데 난감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좀 어떻게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는데 자기 머리와 지혜 속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자 권사님 그 의사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너무 조바심 내시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을 다 맡겼다고. 그 믿음으로 여기 서 있다고. 그 의사의 얼굴이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응답되지 않았어요. 낫지 않았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노하셨어요. 근데도 뭐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고
가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라는 시험과 고통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기도가 뭐죠? 거절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죠? 시험에 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이제 응답받고 십자가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자신의 뜻이 거절된 응답, 즉 십자가를 지심으로, 근데 거절되었는데 그 응답으로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근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영접하는 우리가 뭐죠? 영원히 지옥에 멸망받을 백성인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뭐죠?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뭐죠? 또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뭐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죠?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시험과 고통이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왜 흩어지고 도망갔습니까?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잠든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말하면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드는 시험 뭐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거기 교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잠들면 누구에게 먹힌다고요? 사탄 마귀에게 먹힌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우리가 마귀에게 잡혀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마귀는 우리를 위해 뭘 삼키려고 할까? 여러분, 잠언 4장 23절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며. 자, 기도 안 하는데 우리가 기도 안 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앞에 나타나가지고 짜잔 이러면서 우리를 막 잡아먹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마귀가 삼키려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 중심, 우리의 마음. 모든 일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마음이잖아요. 선을 행하려고 하면 또 이쪽에서 악한 마음이 들고, 또 악한 마음에 행하려고 하면 또 선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우린 끊임없이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죠. 근데 요즘 워낙 뇌과학이 발달해서 옛날엔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뭐예요? 이 머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뇌에서 작동되고 이야기하고 뇌에서 움직여지는 것. 그런데 그것을 모를 때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 뭐죠?
깨어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쫓고 상황과 환경을 쫓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세상을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무너져서 마귀에게 먹혀버린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먹혀버린 사람의 예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에게서 발견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는 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떠난 사람, 파멸당한 사람.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었고 생명을 잃게 되죠. 많은 사람이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먹혀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귀가 주는 음란과 탐욕, 그리고 우울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의 생각으로 장악해 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 결과는 멸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를 넣어주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뭐죠? 시험에 들게 되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악에게 먹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덤벼듭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보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일하게 되고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되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과 생각을 따라가게 되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해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죠. 결국 잠들어서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뒤에 장면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기도고 우리의 삶 속에서 뭐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뭐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안 쓰던 근육을 쓰면 여러분 뭐가 생기죠? 근육통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가끔씩 집에서 안 하다가 어느 날 마음에 찔림과 힘이 있어서 청소기를 들고 열심히 밀다가 갑자기 손에 허물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손목이 어려웁니다. 자주 해야 되는데 자주 안 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근육통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을 쓸 때마다 계속해서 아파집니다. 움직이기 어려워지죠. 그 근육통이 가라앉으려면 며칠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찢어진 근육에 새로운 근육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새로 생긴 근육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근육통으로 우리가 고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근육 운동을 하는 거죠. 조금씩 아주 눈에 보이지 않게 그 근육 운동을 늘려가면 되는 겁니다. 근육의 한계치를 경험하고 그 한계치를 조금씩만 늘려가면 더 튼튼한 근육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험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근육통 겪지 않으려면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거절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뭐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는 분이시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는데 응답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이 되지 않아도 그것을 응답으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다. 근데 기도는 너무 중요하다. 왜요?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서서 말씀을 보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서서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 모든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생각들을 대적할 때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믿음의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